오늘은 두 번째 특강 시간.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엄청 억울할 거예요. 오신 분들은 수지 만난 거고 축복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답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 특권과 네, 의무.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중보기도는 첫째는 이거는 믿는 자의 특별한 권리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귀한 권세가 바로 이거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주신 이 특권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참으로 억울하고 속 터지는 일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갓 나와도 기도만 하면,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어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분은 기도로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특권을 100번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직무유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고도 기도 안 한다. 이거는 엄청난 손해보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제대로 못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을 반드시 활용해서, 이걸 반드시 잘 사용해서, 기도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일생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내가 하는 것을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암송 요절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다 그랬어요. 이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예, 한번 옆 사람에게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맙시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맙시다. 예, 우리가 피곤하면은 몸도 쉬어야 되고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이 있고 또 학생들, 대학생들 방학도 있고 우리 교리대학 방학도 있고 다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에는 쉬는 시간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이 숨이 찬다고 숨 좀 내가 좀 잠깐 쉬었다가 쉴게요. 그 사람은 한 3분, 5분만 숨 쉬면은 가는 거예요. 영 가는 거예요. 영원히 쉬는 거예요. 숨은 아무리 가빠도 쉬어야 돼요. 힘들어도 숨은 쉬어야 돼요. 밤에 잘 때도 모든 우리의 이 인체 구조가 멈춤 상태라도 숨 쉬는 거는 계속해야 돼요. 밤에 잘 때도 숨이 일정하게 쉬어져야 편안한 단잠을 자요. 내 친구 한 분은 수면 그 무호흡증이 있어가지고 밤에 자다가 옆에 사모님이 항상 5분 대기조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주무시다가 코를 하다가 딱 멈추고 한참 동안 안 쉬어요. 딱 고요해. 그러면 사모님이 버뜩 일어나서 여보 그러고 깨워야 돼요. 그때 안 깨우면 영 가버려요. 영 가버려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도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 특강을 듣고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자더라도 숨은 쉬어야 됩니다. 숨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 쉬는 죄는 절대 범하지 않을 거다. 기도로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무시로 기도를 정하지 말고 그냥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길을 걷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아멘.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항상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지만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러면 여기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그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니까 기도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은혜가 되느냐 판단하면서 잘한다 못한다, 어찌 저런 말을 하노, 저런 말을 어찌 했을까, 그런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설교 듣는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요렇게 살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화낼 일도 없고, 투정 낼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유, 저분이 저러네. 그러면 주님, 저분이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는가 본데 내가 욕을 먹었지만은 괜찮아요. 저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기도를 놓친 사람들은 다 자기 감정으로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일이 커지는 거예요. 더 악순환이. 예? 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돼요. 지나가고 보면 더 잘 됐어. 그때 차라리 그게 안 된 게, 성사 안 된 게, 계약 안 된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잘 되고, 또 그때 그 사람 안 만난 걸 하나님께서 그 약속 자리 못 간 걸 그때는 참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야, 그래, 선을 봤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 안 한 게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낫고.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뽑는데 후보 1번이 안 뽑히고 후보 2번이 뽑힌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후보 1번이요 숨겨진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만약에 그때 1번을 뽑았으면 어쩔 뻔했노. 1등 했는 목사를 안 뽑고 2등 했는 목사를 뽑았는데 그 교회가 나중에 보니 더 잘 되더라, 더 잘 되더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사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잘 되는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재 17페이지 맨 위에 우리 서론 부분 4줄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기서부터 4줄 읽어요. 시작. 오늘 본문에는 유황불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떨어지기 직전 한 민족, 한 도시민들의 운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누구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는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자의 모델, 롤 모델인데, 이 중보 기도자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자가 중요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자가 중요하다. 기도자가 중요하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 아브라함도 물론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롤 모델이지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로 지금 삼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 따라할까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가 성도들이 볼 때는 잘한다 못한다 은혜됐다 안 됐다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설교자를 보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설교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설교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당신이 어떤 설교자인가 사람을 본다. 사람을 본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제물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맞았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에. 가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유 가인은 뭘 드리고 아벨은 뭘 드리고 품목이 달라서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여기에다가 엔드를 쓰는 거예요. 엔드를. 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빠서 예배 네가 드리는 예배 안 받아.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 아벨 넌 예배자로서 합당해. 자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안 받으십니다. 왜냐? 그 사람이 말하는 재주가 부족해 그런가? 언변이 약해서 그런가?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가 기도하여 응답받을 만한 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정말 기도할 때 날 믿었느냐? 기도하는 자로서 정말 마음이 순수했느냐? 네 마음이 정말 예수 피로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경험이 있느냐? 네가 지금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널 위해 욕심을 위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용하겠느냐?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람.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합당한 중보 기도자 됩시다. 합당한 중보 기도자가 됩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로서 쓰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기도의 특권을 중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했다는 거예요. 27절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르는데 18페이지 보시면은 그 대답은 맨 위에 줄입니다. 그 대답은 본문 27절에서 아브라함이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고 말한 고백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27절 혹시 자막이 되면 보고 안 되면 제가 써온 걸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여러분들도 찾아오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읽어봐요. 앞에 자막 떴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오늘 고쳤나? 어제 고쳤지. 자, 이것도 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며칠 이렇게 고장 나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참 아쉬운지. 저거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오늘도 저 고마워했어요. 고맙다 스크린아, 고맙다 잘 나와줘서 고맙다. 아이고 인물도 좋아. 누구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 작은 성경책 보기도 그렇고 요즘 또 성경 안 들고 오는 분들도 많은데 나는 그걸 탓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빨리 고쳐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 한 번 더 읽어봐요.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제가 왜 사람이 중요하냐 강조했는지.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지녔는지를 요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티끌은 뭐예요? 먼지. 쟤는 뭐예요? 쟤는 나무 타서 그 나무 가루, 잿가루 있잖아요. 재와 같사오나 감히, 이 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나 같은 자격이 영 떨어지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정말로 허물투성이인 감히 내 같은 게 어떻게 여기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 서고, 난 늘 주님 앞에 이 강단에 엎드리면 주여, 감히, 이 단어를 즐겨 쓰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감히. 근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은요, 자기를 티끌로 생각하지 않아요. 대단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없으면 되나 봐라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 생활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감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하지, 세리는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려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저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세리.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고하고 싶기는 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가짐, 자세가 뭐냐? 나는 대단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감히 내가 아릴 수 있는 자격조차도 못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말을 끄집어냅니다 하는 그 자세. 그래서 중보 기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중보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많이 온 성도님들이 기도를 같이 해도 기도하는 당사자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 내 마음이 지금 교만해져 있느냐, 잘난 척하느냐, 높아져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도 관계없는 기도가 되고 말 것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감히 아랠 자격이 안 되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은,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 성읍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2절 23절 앞에 자막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기 앞에 원래 서 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가까이 나가서 아뢰는 거예요. 이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이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자, 여러분 앞에 잠깐 보시면은요, 이따 이제 결론을 맺어 드릴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왜? 잘 보세요. 첫째,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자, 딱 죄가 제 목록이 나와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목이 빳빳해져서 교만했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우상 숭배, 교만, 불순종. 요 세 가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3종 세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성도는 여지없이 축복하지 않아요. 가차 없이 채찍을 들고 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 1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4절과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두 개의 말씀을 비교하는데 너무 기니까 한 절씩만 붉은색으로 된 거 한 절씩만 한번 읽어볼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써 오셨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자, 3절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러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자, 하시니.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가도록 하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 난 같이 안 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 가나안 땅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빨리 대답하시오.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쁩니다. 좋기는 하지만 하나님 없이 뭐가 좋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부가 좋을까?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명예, 권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만약 같이 가면 목이 곧은 백성인 줄, 이거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목이 빳빳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올라가서 너희들을 진멸할까 내가 두렵다. 그래서 나는 같이 안 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 이제 저를 비추세요. 모세가 하나님 가지 않는 가나안 땅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땅 우리는 갈 이유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빨간 부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립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안 가 했다가 모세가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이름을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질문 2번 32절 한번 여기도 읽어봐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빨간 부분이에요. 빨간 부분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는 완전히 대단한 모세의 마지막 주사입니다. 그냥 나 차라리 지옥에 보낼지언정 하나님 그러시려면 난 생명책에서 내 이름 빼주세요. 와, 이거는 완전 배수의 진을 쳐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자 누구가? 모세가 대단한 기도자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도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가겠다 하셨는데 그 다음에 뜻을 다 바꿔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특권을, 소중한 특권을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이 중보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왜? 이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통하여서 멸망받을 그 소돔 고모라 땅이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이 성에 50명이 있으면 사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 사하지 않을게. 45명도 됩니까? 된다. 40명도 됩니까? 된다.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6번이나 중보 기도합니다. 밀고 당깁니다. 그래서 끝내는 자기 조카 가족을 구원하게 이르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 기도가 있고 없고를 우리가 표로 한번 비교해 드리겠는데, 책에도 있고 앞에 자막을 한번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아까 말한 대로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범죄했어요. 에스겔 22장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범죄했어요.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징벌 받아야 마땅하다, 똑같이 징벌 받기에 마땅하다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는 누구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 22장 30절에는 중보 기도자가 없어요. 이 성이 무너지는데 이 무너지는 성을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떠 받쳐줄 사람이 없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31절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여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하시는 진노를 내리지 않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세 가지 우리가 중보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첫째는 민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고요, 세 번째는 가정과 자녀예요. 자, 보세요. 민족, 어느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멸망받아 마땅하였는데 그 민족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한 사람의 중보 기도 때문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내리는 진노의 채찍이 멈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보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도 있고 의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하나가 우리 가정에서 깨어서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무리하고 우리 결단하겠어요. 앞에 보고 우리 읽어봅시다. 마무리 말씀 시작. 중보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특권을 행사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요. 중보 기도가 성도의 의무라면 나의 기도 생활 중에 얼마만큼이나 이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요. 아브라함처럼 이제 우리는 주께 나아가 감히 주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의인됨의 모습에 못 미치는 우리의 죄인됨을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